그러면 2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예배에서 광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 송설나무 집사님 찬양과 또 간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실 너무 갑작스럽게 요청을 드렸고 또 어제 복음사경에 오셔서 이렇게 흔쾌히 또 응해 주셔서 정말 이 시간은 준비되지 않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원하는 찬양, 또 간증, 그리고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송솔나무 집사님은 허준, 이산, 동의 그런 타이틀곡을 많이 하셨어요. 직접 만드시기도 하고 또 연주도 해주셨는데요.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간증을 나누다 보니까 그 드라마의 주제곡 안에서도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한 곡 들려주셨는데 오늘은 정말 어떤 찬양, 또 뭐 영화 미션의 주제곡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송솔나무 집사님의 간증이 녹아있는 그런 찬양 중에서 아마 간증과 이렇게 이어서 해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렇게 어제 복음사경에 참석하시고 또 해외에 있는 저희 복음사경에 언제든지 또 시간이 맞으면 함께 하겠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시고요. 정말 저도 놀라운 게 이게 지금 저희가 계획한 일이 아니에요. 그저 그냥 하루하루 매일매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위해서 달려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주상교회 복음사경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복음 못 전하시나요? 아마 개인 전도를 열심히 하시고 하는 분들은 옆집 문을 두드려서도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시고 또 비전을 보여주셨거든요. 이 일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정말 좀 안타깝고, 또 선교의 현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또 개인 전도자로서 일터 사역자로서 살아가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사랑교회 어떻게 보면은 작은 교회이지만 아까 간증해 주신 것처럼 그 어떤 화려한 행사, 또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런 것보다도 미자립 교회, 아프리카, 일본, 빈민촌 이렇게 찾아갔던 그 스토리 너무 궁금하시죠? 저도 뭐 어떤 간증이 나올지, 저는 이제 유튜브로 영상을 다 봤거든요. 다 보고 연주도 다 들었는데 오늘은 어떤 스토리가 펼쳐질지 저도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찬양 속에 풍덩 빠지셔서 정말 오늘 마음껏 간증 또 찬양, 시간도 제가 제약을 안 드렸어요. 뭐 1시간도 할 수 있고 뭐 그렇죠?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주님의 콜링에 반응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큰 요건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 뒤에 주일학교 학생들도 있는데 정말 어떤 분야로 가든지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2부 예배 또 찬양 간증 송솔나무 집사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하나, 둘. 밥을 너무 잘 먹었어요. 제 먹는 속도가 너무 느려져가지고 이빨 2개로 이렇게 왼쪽에 있는 어금니 2개로 씹는데 많이 느려졌어요. 제가 그 작곡한 곡 동방박사란 곡이 있는데 이 곡을 제가 26살 때에서부터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그때 강의를 할 때 제 그 교수님들하고 제자들하고 다 한 곳에 모여서 크리스마스 그 파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들려주려고 작곡을 한 곡인데 이게 이제 첫 앨범에 들어가게 되면서 지금 이제 아내가 된 이제 우리 아내가 그때 저를 선보러 만나러 오기 전날 이 음악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꼭 만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한 곡이랍니다. 동방박사라는 곡은 제가 어떤 의미로 써왔냐면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는 과정을 한번 드라마, 제가 이제 드라마 음악을 하니까 드라마 음악처럼 만들어 봤어요. 제가 그 두바이에 갔을 때 그 사파리 여행을 했는데 그 낙타를 밤에 탔더니 무지 춥습니다. 밤은 해가 떨어진 사막은 추워요. 근데 이게 별을 쫓아서 왔으니까 낮에 움직이지 않고 분명히 밤에 이동해야 됐을 거예요. 그죠? 내비게이션이 밤에만 켜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부터 이제 와가지고 왕이 어디서 태어나는지 듣고 이제 왔을 텐데 여기서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제가 이걸 설명을 해야 음악이 더 잘 들리시니까. 예. 그 뭐냐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결국에 만나러 왔더니 그 장소가 마국간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드라마틱하죠. 근데 그걸 이제 성경을 좀 알아가니까 그때 당시에 그 인구 조사를 이제 나라에서 해가지고 이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인터넷으로 예약해도 방이 다 찬 거죠. 애를 낳아야 되니까 이제 그건 내가 이해했어요. 그 주인이 방이 꽉 찼는데 야, 급하면 마국간이라도 그거 내가 이해했어요. 근데 가장 이해가 안 갔던 게 뭐냐면 구유에 신생아를 눕혔다는 게 정말 이해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해 가요? 왜냐면 제가 우리 애들 둘 다 삼성의료원에서 낳았을 때 그때 제가 가서 애를 이제 직접 안아봤는데요. 저는 이제 안고 좀 있을 줄 알았더니 안겨서 한 10초도 안 돼서 데려가잖아요, 간호사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애가 더러운 곳에 노출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신생아입니다. 그 우리나라 보면은 하얀 그 거기다가 어떻게 하죠? 그 주위에서 이웃에서 할머니들이 애 많이 받아서 할머니들 또 오시잖아요. 그죠? 물을 끓이게 하고 이게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혜롭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마리아가 철이 없어도 그렇지 애가 그 마리아가 어떻게 그 더러운 구유가 뭐냐면 짐승 밥그릇이거든요. 이해 가세요? 근데 성경에서 구유에 아기 예수를 눕혔다라고 이건 좀 너무 드라마틱하게 과장 포장돼서 꾸미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할 때 그냥 아기 침대를 오해해가지고선 구유라고 했나 내가 좀 여러 가지 헛갈렸는데 짐승 밥그릇은 냄새나고 더럽죠. 거기에 신생아를 눕힐 만큼 마리아가 철이 없었다고 전 믿고 있었어요. 아니면 성경의 기록이 잘못됐거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곡을 제가 작곡을 하고 좀 지났어요. 지나고 나고 제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이 있었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더 깊숙이 들여다보니까 냄새가 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 더럽고 냄새나는 짐승의 밥그릇 구유가 저였다는 거고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우신 거예요. 저는 그냥 너무 상징적으로 이게 들어가서 너무 다행이다. 만약에 이 구유가 없었다면 사람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유가 어떻게 나 같은 게 믿을 수 있어? 왜요? 나는 아닌데. 나는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더럽고 냄새나는 이 내 마음속에 누우셨다는 거예요. 난 그게 너무 감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동방박사라는 곡을 제가 3가지 악기로 연주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틀어주세요.
네, 처음에 제가 작곡한 곡으로 앨범을 내고 이제 활동을 할 때 주위에서 이렇게 다 뭐라 그러냐면 이거 해봤자 그냥 앨범 500장 나가면 기적일 것이다. 왜 작곡한 곡으로 하냐? 유명한 뭐 저기 뭐야 곡들 뭐 팝송에서 유명한 곡들 뭐 아니면 기존에 뭐 그 CCM에서 유명한 곡들 좀 재편곡 해가지고 하지. 영화 음악 같은 거 이미 나와 있는 곡들 중에 하지. 그래서 저는 난 내가 곡을 쓰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뭐 500장 나가도 그냥 하겠습니다 했는데 매년 15,000장씩 씻고 있어요 지금. 예. 이건 뭐 제가 연주 다니면서 하는 건데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머리가 금발인 해외 연주자들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 호주 사람들 이렇게 플루티스트들이 제가 쓴 곡으로 연주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죠? 그래서 지금 메시지는 늘 똑같은 거 아시죠? 악기가 3개인데 얘는 드라마 허준에서 불렀던 수천만 원짜리 은으로 만든 악기고요. 얘는 세계 2대밖에 없는 플래티늄으로 만든 악기입니다. 위에 다이아몬드까지 박혀 있죠? 그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에 늘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는 이 악기. 이 곡도 하이라이트가 이 악기였죠? 휘슬이라는 악기고요. 아일랜드 정통 악기인데 아일랜드는 우리나라 같이 5,000년의 역사가 있지만 800년 동안 영국의 지배를 당했고 그래서 아픔과 서름이 있고요. 아직 북아일랜드는 독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해요. 제가 아리랑을 연주했더니 자기네 나라 음악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저 혼자였고 거기 한 10몇 명이 이 아리랑 멜로디는 우리나라 거라고 우겨가지고 그래서 그래 내가 다음에 내가 한국 사람들 좀 데리고 올게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해리롱 교수님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휘슬의 그 대가 선생님하고 저하고 아리랑을 함께 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제 이름으로 악기가 나오지만 어저께 한번 몇 명 사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좀 샀어요? 구매했어요? 네. 리코더는 구멍이 몇 개인지 아세요? 9개입니다. 근데 얘는 6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동안 교재라는 게 있어도 음악 전공자가 쓴 게 아니에요. 악보도 볼 줄 모르고. 그래서 이건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네. 리코더는 도레미파 솔라 시 할 때 이렇게 되잖아요. 손가락의 위치가 바뀌어요. 얘는 똑같아요. 도레미파 솔라 시 도 이렇게 3옥타브까지 올라가는 기가 막힌 악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단돈 2만 원에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인건비가 올라가지고 5천 원을 올릴까 지금 올해 원래 계획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의미가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지금 계속 그 의미의 상징을 두기 위해서 그리고 얘는 접착제를 쓰질 않아가지고 물로도 씻을 수 있게 제가 만들었고 얘는 미국에서 선물 받은 악기인데 얘는 제가 연주했다는 거를 통해서 지금은 명품 악기가 되었어요. 이 회사에 가보면은 저한테 커미션도 안 주고 제 사진과 음악을 무단으로 쓰고 이 악기를 이제 명품 악기로 팔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보강이 돼서 여기에 금하고 은으로 링을 만들어서 바람이 새거나 부러지지 못하게 되는데 제가 그때 초기에 제가 이 악기를 선물했을 때만 하더라도 몇 개월만 이렇게 놔두고 연주를 안 하면 이게 여기에 크랙이라는 금이 생깁니다. 그래서 늘 한 번씩 꺼내서 올리브 기름이나 뭘 이렇게 기름칠을 해야지 갈라지지가 않아요. 이거 은혜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어떻게 보냐면요. 이 악기가 보통 이 악기가 왜 관리하기가 힘들어 그게 아니라 어쩜 우리 신앙도 이럴 수 있다는 거를 느꼈어요. 이 악기처럼. 이 악기는요. 연주가 안 되어지고 몇 달간 방치되어지면 갈라져서요. 계속 갈라지다 보면은 결국엔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래도 꺼내서 기름칠을 하고 한 번씩 계속 불어줘야 이제 악기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악기를 통해서 좀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런 악기인데 사람들이 앞전에서 들었던 수천만 원짜리 악기, 두 번째에 들었던 억대 악기에 비해서 이 악기가 싸구려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하게 되는 게 핵심이죠. 네. 좋았어요? 네. 제가 그 하나님한테 처음 이제 돌아왔을 때, 돌아오기 전에 이 곡을 쓰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제가 기도원에 가게 됐어요. 금식 기도하려고. 제가 양심상 하나님을 좀 몇 년 떨어져 있었는데 그냥은 못 돌아오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3일 금식 기도하려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6개월을 있게 됐어요. 네. 오래 있었죠.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도하던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평양에서 연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죠. 제가 극동방송 홍보대사가 되면서 극동방송국에 지금 이제 홍대 쪽에 있거든요. 가보시면 1층에 이렇게 박물관이 있어요. 역사박물관이. 그럼 북한에서 그 방송을 지금 단파 방송으로 듣고 있는 신자들이 보낸 눈물의 편지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자기들이 이거를 단파 방송으로 이제 베개 밑에다가 넣고선 듣는데요. 그 편지 보면은 그 베개 밑에다가 넣어서 귀를 이렇게 대고 듣는 거예요. 그럼 듣다 보면은 말씀 듣고 그러면 성경 충만해지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으면 따라 부르고 싶겠죠. 근데 그랬다가는 고소당 가족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가족끼리도 그 신고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눈물의 그 편지에는 내가 마음껏 찬양하고 싶다고. 정말 이 버러지 같은 내가 마음껏 찬양하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싶고 예수님 사랑합니다고 외치고 싶은데 언젠가 그럴 날이 올 걸 꿈을 꾼다고. 내가 이 방송을 통해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준 방송 너무 고맙다. 그걸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여러분? 네. 부끄럽죠? 그렇게 사모하세요? 베개 밑에다가 라디오를 넣고선 귀를 대고선 듣고 14살짜리 아이들 둘이 성경을 들고 다니다가 발견돼서 총살을 당했어요. 그 사진도 계속 돌아다니죠. 그리고 순교 장면 여러분 늘 비디오에서 보는 게 뭐죠? 집단 총살 당할 때 몰래 찍은 거잖아요. 그죠? 중국 국경 근처에서 그때 크리스천들이 집단 총살 당할 때 딱 한마디 외치고 죽죠? 주여! 근데 이게 와, 난 가야 되겠다. 가서 연주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놓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북에서의 기도란 곡을 작곡을 기도하던 중에 그 멜로디를 이제 제가 들려서 그걸 이제 작곡을 했어요. 근데 다른 악기로 하지 않고 이 악기로 연주를 했습니다. 이게 예술의 전당에서만 연주된 게 아니라 전국의 그 메이저 성남 아트센터 큰 홀 또 전 세계에 있는 그 큰 홀에서 연주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평양에서 이 곡을 원래 한 번만 하는 연주인데 6일 내내 제가 연주를 만찬회까지 하면서 연주를 하는데 중요한 건 그 만찬회 때 음식을 나르던 종업원들도 울면서 와서 왠지 모르는데 계속 이 곡에서 눈물이 난다고.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북에서의 기도. 여러분 그 기도는 자기들이 부자가 되고 어서 빨리 통일이 돼가지고 자기들도 돈 만지고 자유롭게 살겠다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극동방송국에 가서 거기 1층에 로비에 편지들을 읽어보면요. 그 내용은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오히려 남쪽에 있는 분들이 남조선이라 그래요. 거기는 교회들이 다시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 방송이 계속 듣게 해주세요. 그겁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찬들이 국경을 넘어서 밥을 먹이고 신학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한국에 올 수 있도록 하면은 한국에 거의 안 오고 다시 성경을 들고 들어갑니다. 네. 제가 그 두만강 축제, 흑룡강 축제 이런 데 가서 계속 끊임없이 연주를 하는데요. 어찌됐건 이 곡은 너무 저에게는 너무 값진 곡이에요. 네. 제가 이 곡을요. 두만강 축제 때 북한 땅에서 60m 떨어진 곳에서도 제가 연주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앞에 십자가가 하나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조선족 분인데 거기다가 몇십 미터짜리
십자가를 하나 세웠거든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그 두만강을 건너 오신 거예요. 보자기를 가지고. 예. 그래서 그 보자기 안을 열어보니까 이민패가 잔뜩 있었대요. 그래서 아유 할머니 여기선 중국에선 이민패 쓰지도 못해요. 이걸 왜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밥을 먹이고 했더니 이제 자기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왜 아니 이거 갖고 돈 갖고 나오신 거 아니냐고. 그게 아니라 자기가 평생 모은 11조래요. 지금 80이 넘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어느 날서부터 이 십자가가 산에 올라갔다가 보이더래요. 그 주일날마다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몇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게 그 할머니의 예배였대요, 여러분. 그 할머니는 예배를 기억을 하고 그걸 계속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계속 그 11조를 계속 자기만이 모았던 거죠, 이민패를.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고 저희가 교회구나. 그 예배를 계속 드리다가 이제 물수위가 낮아질 때를 보고 그 나이가 8순이 넘은 그 노인이 그걸 건너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주고 갔어요. 여러분 이 내용은 제 책에도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사모함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부끄럽죠. 그죠? 네. 그래서 누가 뜯어 말려도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에서의 기도라는 이 곡을 바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바칩니다. 들려드릴게요. 혹시 북에서의 기도가 있나요?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무슬림 국가나 아니면은 이런 공산국가, 베트남 정부에서도 이제 초청하고 또 이제 중국 공산당이나 이런 북한에서 또 이번에 솔직히 그 런던 올림픽 있을 때도 제가 북한 선수들 만찬 때 가서 연주해주고 또 리오 올림픽도 마찬가지였어요. 했어요. 물론 제가 이제 국적이 미국인 것도 장점이 있지만 제가 그렇게 초청받아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찬송가로는 못 써요. 예. 저는요,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거를 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미 바다에선 소금이 쓸모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소금이 없는 곳에 필요한 것입니다. 빛은 어디에서 더 빛을 발할까요?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바랍니다. 쉽지가 않아요. 저는 빛 가운데만 있고 싶어요. 네. 그냥 바닷속에만 있고 싶어요. 너무 외롭잖아요. 그쵸? 네. 힘들어요. 그 소금의 맛을 유지시키기가 그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그 가림막을 해야 되고 계속 그 불씨를 지켜내야 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네. 그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 할머니가 그 소금의 맛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아니 꼭 그렇게까지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었을까? 그렇게까지 11조를 지킬 필요가 있었을까? 해요. 아니 11조를 냈다고 해서 뭐 고마워해줄 교회도 없고 인정해줄 교인들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 보자기 안에다가 그거를 갖다 이민폐를 꼬박꼬박 거기다가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다는 거. 언젠가 통일이 돼서 다시 교회가 세워지건 아니면은 이거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그래서 그거를 그때 그 헌금을 받은 그 목사님이 저하고 굉장히 친한 분인데 중국 분이시고요. 그분이 이제 그 삼자교회에선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날 뒤로는 그 헌금 시간을 없애고 여기처럼 헌금통을 뒤에다 했대요. 그리고 교회 버스가 3대인가 4대 있었는데 다 없앴대요. 그날 뒤로 이 설교를 우시면서 하시면서 왜 사모하지 않으면 교회 오지 말아라. 사모한 마음이 없으면 오지 말아라. 그 헌금은 이제 사모를 안 하겠다.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알아서 해라. 근데 기적이 생긴 게 교회에 넣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버스를 없앴는데도. 그리고 헌금 시간을 없애고 밖에다 놨는데도 사모님이 넣으려고 그러는데 들어가지가 않더래요. 꽉 차가지고. 그래서 누구의 눈을 의식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눈만 의식하면 됩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의 끝단계라고 저는 요즘에 느끼고 있어요. 네. 그 제가 저번 주에 일본에 갔다 왔어요. 젊은 목사님인데 참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늘 문제가 되는 게 원로 목사님하고의 문제죠. 네. 그 원로 목사님 분명히 그만두고 이제 젊은 사람 앉혀가지고 잘 하고 있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은퇴를 너무 일찍 했나 생각도 들고 또 자식도 이제 지금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이제 되는데 막상 물려줄 거 없이 그냥 다 교회를 줘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또 싸움이 난 거예요 이제 거기서. 네. 그러면서 막 그 일본 교회인데 이해가 안 가게 그냥 그 원로 목사님하고 새로 성인대 목사님하고의 그런 감정의 그 골이 깊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요 설교를 이제 본인들이 하기가 좀 민망하니까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주하러 왔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여기 설교하잖아요. 그죠? 여기 설교하잖아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이쪽 이렇게 했어요. 그 내가 뭐라 그러냐면 일본 사람들한테 내 양심상 설교는 말씀에 기름 부은 자 선택된 하나님의 종이 이제 해야 된다. 난 연주자다. 그래서 내가 감히 여기 못하니까 한 발짝만 올려놓고 목사님이 시키니까 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고린도전서 13장도 했지만은 결국에 용서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용서. 예. 용서가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용서가 쉽지가 않은데 중요한 건 이 용서가 명령이더라고요. 명령. 성경에는 정말 네가 내 제자라고 생각하면은 용서해라. 그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거기 있는 내내 실은 들었어요. 내내 차에서 그냥 공항에서 그 후쿠오카 공항에서 그 오이타까지 가는 그 내내 그 억울함을 계속 들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누구한테 억울함 당하면은 계속 그 억울하잖아요, 진짜. 예. 근데 결국에 성경에서 제가 그날 주면서 깨달은 거는 하나님이 그 억울하심을 아신다는 거고, 그리고 진짜 억울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하나님한테 그 억울함을 털어놓는 거예요. 기가 막힌 제가 여태까지 몇 번 털어놓은 적이 있거든요. 진짜. 예. 제가 두 가지 버릇이 있어요. 하나는 제가 신발을 벗고 연주하기 전에 꼭 신발을 벗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버릇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결혼을 하게 된 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저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하셨거든요. 내가 거기 순종했어요. 그래서 약간 부부 싸움이 나면 저 하나님한테 따지거든요.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했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농담 안 하고 진짜 어쩔 때는 이제 미안하다. 그랬더니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위로해 주면 또 저녁이 되면 또 풀려 있고, 예, 그럽니다. 그 저는 부부싸움은 하나님한테 따져요. 예. 근데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 놀랍게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를 가리키시는 게 아니라 계속 저의 억울함을 들어주시더라고요. 계속 들어주시더라고요. 결론은 나죠. 용서해라. 이것이 나의 명령이다. 너가 나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나무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너가 내 제자라고 해? 그러면 네가 진정 내 제자라고 생각한다면 용서해라. 억울함을 나한테 말하면 내가 풀어줄게. 근데 이것이 제가 요즘에 이게 믿음, 이게 끝이구나. 이게 여기서 이제 성숙함이 되는구나를 깨달았어요. 제가 처음에 일본에 이제 선택해서 가게 될 때 전 분명히 이산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만 일본에 있겠다 그랬어요. 가서 봉사한다는 차원으로 갔지만 제가 그렇게 싫어하던 화장실 하나인 집에 살게 되었어요. 전 미국에 있을 때 아버지에서 부도 나서 미국의 이모부네 집에 살 때 제일 불편했던 게 화장실이 하나 있는 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에 가니까 화장실이 하나 있는 집이고, 두 번째 난방이 안 돼요. 집이 난방이 안 돼요. 그래서 전기장판 하나 켜고 우리가 거기서 애하고 이제 자기 시작하는, 기가 막힌 거죠. 한국의 90평짜리 그 넓은 집에 화장실 3개 있는 집에 그 좋은 차 좋은 집 다 놔두고 일본에 와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데 사례비도 못 받고, 제가 100명 미만 교회에서 사례비 안 받겠다고 그랬더니 일본은 교회가 다 100명 미만이고, 이거 뭐 어디 이미 말한 게 있으니 이거 진짜 번복할 수 없고 참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뭐 하는 돈 있는 돈 다 까먹은 거예요. 아니 젊은 사람이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뭐 선배들이 그래가지고 하버드 나온 그 분이 저한테 솔라몬 선생님 메뚜기도 한철이에요. 연주자가 벌 때 많이 벌어야 돼. 그랬는데 그 모든 걸 다 포기했잖아요. 하물며 책까지도 베스트셀러였는데 그때 일본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적금 세계 들어오는 거 다 깨고 뭐 하고 매달 그 재정 싸움이었던 거죠. 네, 거기다가 이제 그 시골 교회가 음향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 결국엔 차를 사고 그 저 밴 뒤에다가 스피커 시스템을 갖고서 이제 다닌단 말이에요. 사례비도 못 받고 이제 다니면, 그러면 청년들이 나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교회에서 일본 교회는 다 노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도와주겠다고 나오면 다 70대예요. 70대는 청년이에요. 네. 나이 있다고 명함도 못 내밀어요. 70대는요. 제가 저번 주에 연주할 때도 그 굉장히 유명한 홀인데 일본 정통 홀이었어요. 거기는 신발도 함부로 못 신고 올라가요. 거기에
자기들의 그 양말이 있어요. 전통 홀인데 거기에 이제 정통 안무가 둘이 와가지고 여자분 한 분하고 남자분 한 분이 했어요. 딱 봐도 뭐 그렇게 많이 되신 분이 아닌데 86세시더라고요. 여자분이. 네, 그 칼을 들고선 쫙쫙 하시나 너무 건강해서 상상도 못했어요. 남자분도 그러시고. 네.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내가 스피커를 도와주겠다. 거기 청년들이 있죠. 좀 저 다 도착해 가니까 나와서 좀 준비해 주세요. 좀 도착하면 다 청년들이 그러니까 다 결국엔 제가 다 끌고 다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허리 다쳐요. 그래서 내가 다 하고 그리고 그 방사능 그 퍼진 그 지역 후쿠시마 그 이시노마키 고리야마 센다이 그 지역에서 수백 번을 했어요 연주를. 네. 그때 내가 처음 갔을 때는 쓰나미가 온 지 6일도 안 됐을 때거든요. 네, 쓰나미가 온 지 6일도 안 돼서 그때는 자위대가 오기 직전이에요. 사람들이 신발도 안 신고 다녔고요. 이런 정말 공공장소가 있으면 거기가 이제 쉘터가 되는 건데 그때 제가 갔을 때요. 기차가 산에 있었고요. 버스가 건물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시체도 계속 그 저 떠밀려 와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간 겁니다. 네. 선교지가 어디냐? 전 그렇게 생각해요. 선교지는요. 내가 좋아하는 나라, 내가 있으면 편한 나라, 내가 가고 싶었던 나라, 내한테 사랑을 준 나라가 아니라요. 내가 진짜 가기 싫은데도 주님이 가라고 한 곳이 그곳이 선교지라고 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1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이라 그랬는데 세상에 재방송을 갖다가 지금 4번째 하고 있잖아요. 이산이 동의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5년을 넘게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일본에 아직 집이 있고요. 아직 그 우리 일본 집은 처분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식 비자를 받고 연주자 비자로 연주를 활동을 일본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주소지가 필요해서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아들 솔로몬 지금 옆에 와 있잖아요. 솔립이 그러는 거야. 아빠 언제 우리 일본에서 계속 있어야 돼?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에 놀러 가면 너무 좋거든. 일본에 오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까 제가 장로님하고도 좀 얘기 말씀 나누고 했지만은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크면 좋겠냐. 기도를 보면요. 제가 어머니 기도 모임에서 저를 많이 초청해요. 실은. 왜냐하면 그들이 봤을 때는 제가 성공한 음악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그 특별한 뭔가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기도 모임에 하면요. 그 기도 내용이 다 뭔지 아세요? 통성 기도의 내용이 다 입시생들 부모잖아요. 엄마잖아요. 어느 대학에 붙게 주님 나 이것만 해야지 주님 나 진짜 내가 정말 그러니까 주님 거기 정금 같은 은 항상 나오죠. 위대한 그죠? 큰 주님께 영광 바칠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주님 우리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 아이에게 기적이 베푸셔서 크게 하셔서 좀 높게 만들어 주시면 주님께 영광 바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제가 정말 하나님한테 이건 뭐냐면 거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거래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 아내가 저랑 결혼을 할 때 제가요 이렇게 해줄 테니까요. 이런 와이프가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저에게 뭐 얼마를 주시면 제가 이렇게 될게요. 이렇게 했으면 제가 결혼했겠습니까? 저랑 거래 거는 여자하고 제가 만났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의 거의 모든 내용이 거래인 것입니다. 제가 이 악기를 갖고요. 이게 어저께 제가 설명드렸죠? 이걸로 동이 주제곡을 불렀어요. 동이 주제곡을. 여러분 이거 파이프예요. 파이프. 스테인레스 파이프. 독일에 있는 악기 장인이 여기다 구멍을 뚫어서 만들어서 이제 제가 주인이 되었죠. 그죠? 예? 이 사람이 오버톤이라는 사람인데 독일에 있는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인데 배관으로 쓰는 그런 파이프를 사다가 이렇게 깎고 이렇게 해가지고선 구멍을 뚫었어요. 그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악기를 통해서 깨달은 거가 저에겐 큰 의미가 됐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불행이 생기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고 왜 천식을 안 없애나요? 하나님 정말 예수님 옷만 만진 사람도 병 낫게 해줬으면서 왜 나를 쓰실 거면은 패를 남들보다 한 10배는 좋게 만들어가지고선 쓰셔야지 세상에. 아니 왜 노인들 걸리는 변이협심증을 줘가지고
왜 그 심장을 자꾸 쫄깃쫄깃하게 상황을 만들고 천식을 줘가지고 알레르기성 천식 있어가지고 이런 꽃만 있고 막 이러면은 전 큰일 나거든요 진짜. 예. 근데 이건 다 가짜 꽃이라 괜찮아요. 근데 왜 그랬냐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야, 이 악기를 봐라. 얘는 운명이 화장실을 가는 운명이었어. 근데 얘가 얘의 꿈은 결국엔 크고 넓은 대리석 깔린 화장실이나 네가 얘기한 대로 그 타워 팰리스 펜트하우스나 그런 화장실에 가고 싶었을 테지만은 주인이 얘를 이렇게 짜리몽땅하게 깎였을 때 얘가 얼마나 주인에게 배신감을 느꼈겠니? 거기다가 파이프에게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구멍을 뚫었을 때 구멍 뚫린 파이프는 진짜 자기가 정말 쓸모없었다고 생각했을 거야. 근데 나무야 얘는 너와 함께 108개국을 다니고 동의의 주제곡을 연주했지 않니? 나무야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다. 그러니까 제발 나무야 기도할 때 있잖아. 나 이제 그 기도 듣기 싫어. 왜 네 생각만 하고 그래. 그냥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죄송해요. 그럼 제가 기도를 다시 고칠게요 주님. 제가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야 너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야. 너 성경에 내가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내가 다 가르쳤는데 그도 예수 제자라며 그 내가 보니까 세상이 깜짝 놀랐어요. 주기도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목사님은 주기도문을 보통 외우셔야 목사님이 되시거든요. 한번 물어보세요. 이 주기도문이 뭔지. 제가 그거를 보고 너무 좋아서요. 그 주기도문을요. 처음 그 주기도문을 깨달은 순간 5시간을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어요. 네. 이렇게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난 이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뭐라고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주님, 내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나에게 주신 그 이름, 예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데 주님 내가 그렇게 못 살았어요. 내가 예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주님 그동안 예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못 살았어요. 그러니 주님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제 삶을 거룩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가 되길 원해요. 주님이 이미 저 십자가에서 모든 뜻을 이루신 것처럼 아들을 통해서 이룬 것처럼 주님의 속을 좀 제가 풀어드리는 아들이 되고 싶어요. 주님 인생에 한 번이라도 쓰임받고 죽고 싶어요. 그러니 주님의 뜻을 저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 주세요. 주님.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이 모든 걸 공급하시는 걸 믿습니다. 주님 거기에 필요한 양식들이 있는데 물권, 영권, 인권이 있겠지만 주님 좀 무엇보다도 말씀의 양식을 저에게 주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수처럼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주님. 저는요 이 후원 단체가 없어요. 저는 헌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저를 양아들 삼은 목사님이 계세요.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우리 애들 학비라 그러면서 그게 전부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 아내가 알아요. 저는 교회에서 누가 헌금을 주잖아요. 그럼 난 못 받는다고. 왜냐면 난 못 받아요. 난 연주비를 받고 CD 판매해서 하지. 오늘은 CD 지원을 안 했네요. 괜찮아요. 어제 다 사줬잖아요. 그죠?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네, 그겁니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채우는 그 양식을 먹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요
그 형제가 용서가 안 돼요. 아니 무슨 선교사라 그러고 음악도 한다 그러고 같이 복음 전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를 저렇게 시기하고 질투를 하고 온갖 소문을 다 만들어내고 주님, 내가 그 형제가 나한테 피해 입힌 것만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아니 주님 막 너무 어떻게 저딴 인간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저런 자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 저런 거짓말을 하고 저렇게 상처를 주고 모함을 하고. 주님 내가요 어떻게 저런 자가 예수님 이름 팔고 다니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주님. 그렇지만 주님, 내가 정말 이해 안 가는 건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정말 나 같은 자를 솔라모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내가 어떻게 그 형제를 미워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늘 죄인이었던 자를 잊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은 나를 용서해 줬어도 내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늘 빚진 자로서의 그 마음을 잊지 않을 수 있게. 주님, 내가 누군가를 용서 못한다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줬던 그 감동을 잊지 않을 수 있게 주님 해주세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누굴 정죄하면. 용서는 결국에 모든 핵심은 우리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회개는 기본이죠. 회개는. 근데 실은 하나님한테 용서 받는 거가 진짜 클리어 되려면요, 내가 이번에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용서했을 때 가능해지더라고요. 내가 용서를 하기 시작할 때서부터가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됐더라고요. 내가 성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새는요, 그럼 막 화가 막 거의 없어졌어요. 내가 내 자신에게 놀라고 있어요. 왜? 용서를 하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썩어가요, 마음이. 거기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썩은 부분은 다른 부위를 썩게 합니다. 거기 모든 게 다 썩어지는 거죠. 제가 그걸 깨닫고, 용서는 하나님이 날 너무 걔를 사랑해서 용서라고 한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해서 하라고 하신 거구나. 내가 자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 곡을 한 곡 이제 들려드릴 건데요. 이거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쓴 곡이에요. 여러분, 제가 찬송가 안 하고 제가 작곡한 곡을 계속 하니까 이상하시죠? 제가 그래서 파이프 2개로 이제 연주를 할 건데, Follow Me라는 곡이 하나 있는데, 이 곡은 우리 아들이 묻는 거예요. 이 조그만 파이프가 이제 우리 솔로몬이라고 칩시다. 이제 저한테 이렇게, 아빠 왜 일본에 있어? 아빠 왜 우리는 왜 그래야 돼? 뭐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아들한테 그런 거야. 야, 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기도가 뭔지 알아? 뭔데? 나를 위대하게 만들어 달라는 거야. 여러분, 자식의 기도의 가장 멍청한 기도는요, 내 자식을 위대하게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거는 현명한 기도가 아니에요. 내 자식을 정금같이 만들어 달라는, 내 자식을 위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위대한 자에게요, 구걸해서 그런 봉사 받기 싫어요. 그럼 내가 아이들에게 얘기해요. 내가 깨달은 걸. 솔로몬, 위대한 분을 따라가면 위대해질 필요가 없어. 그게 현명한 기도야. 너는 기도를 이렇게 해라.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손잡고 가겠습니다. 야, 이미 위대한 분을 따라가는데 못하러 위대해져. 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전 그게 가장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Follow Me라는 곡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안 들으신 곡은 한 36곡 있는데 이제 사경회를 통해서 제가 조금씩 더 들려드리고 Follow Me라는 곡, 아빠가 아이에게, 아이가 이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겠죠. 물론 우리 아이들 뭐 주기도문도 다 외우고 예수님 영접도 했지만은 정말 저는요 이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날 때가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그때 돼서 제가 아빠가 했던 이야기들이 이제 아빠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구나. 아빠가 이래서 명령만 떨어지면 비행기 타고 해외에 선교를 간 거구나. 이제 이해할 날이 있을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고 쓴 곡이에요. Follow Me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좋으셨어요? 네. 찬송가 한 곡 하고 이제 끝낼 거예요. 그래서 참 아름다워라는 찬송가 할 텐데 반주를 좀 많이 키워주세요. 이 찬송가는 제가 편곡을 어떻게 했냐면
제가 순교를 당하거나 아니면 죽었을 때를 상상하면서 편곡을 했어요. 예. 저는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냐면 계단이 내려올 것 같아요. 예. 뭐 나름대로 다른 기도하시다가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계단이 내려올 것 같아요. 천국 계단, 그죠? 네. 근데 제가 걷는 걸 계단을 좀 싫어하니까 특별히 그날은 에스컬레이터를 내려주실 거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네. 제가 기도원에서 그 단식이라는 걸 했어요. 마시지도 않는 거거든요. 네. 그 단식이라는 걸 할 때 깊게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다리만 봤어요. 맑고 깨끗한 호수에 맨발로 서 계신 예수님인데 다리만 보이는 거예요. 다리만. 내가 그 다리를 거기다 키스를 하고 얼마나 내가 울면서 감동을 했는데 내가 얼굴을 보고 싶은데 이게 들려지지도 않고 다리만 발바닥만 보이는 거 발등만. 그래서 제가 항상 그게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가지고 근데 제가 죽었을 때는 온전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곡은 어떻게 쓰여졌냐면 참 아름다워라는데 딱 죽어요. 죽으면은 에스컬레이터가 탁 내려와요.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 타고 이제 막 올라가요. 올라가면은 그 에스컬레이터 끝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근데 그때는 발만 보였는데 그때는 온전히 다 보이는 거죠. 네? 정말 하얀 옷을 입고 계신 우리 예수님이 나를 너무 이 머리 뒤서부터 해가지고 나를 너무 소중하게 끌어안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끌어안아 주시고 내 손을 잡고 이제 길을 걷고선 성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성에 들어가면 뭐 빵빠레 울고 난리가 날 텐데 중요한 건 이제 처음 누가 마중 나오냐 이거예요. 에? 누굴까? 저는 우리 베드로 형님이 나올 것 같아요. 항상 베드로 형님 막 성격도 급하시잖아요. 그냥 막 노젓고 가야 되는데 그냥 막 예수님이시다 그러고 막 뛰어들고 막 옷 입은 채로 뛰어들고 막 가고 굉장히 그분은 음악가하고 감성이 잘 맞아요. 전 베드로 형님하고. 그 베드로 형님이 나올 텐데 아마 제 느낌에 손이 굉장히 굵직굵직하고 이제 두껍고 등치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부를 오랫동안 하시잖아요. 아니 자기 배도 있었는데 생각해봐요. 자기 배를 갖고 있을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베드로는 그냥 어부가 아니고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그걸로 충분히 먹고 사는 그 어부로서의 리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제 손이 저는 꽉겠죠. 내가 얘기 많이 들었어. 내가 우리 후배 중에 그냥 플룻도 잘 불고 싸게 그걸로 그러고 이제 가면 또 저기서 또 누가 뛰어날 거 아니냐면 저는 우리 스테반 집사님이 올 거 아니에요. 스테반 집사님 머리에 흙이 막 묻어 있어가지고 이게 여러분 제가 딴 데서는 이런 식으로 간증 안 합니다. 그냥 제가 살아온 이야기 하죠. 이렇게 안 해요. 막 머리를 이렇게 털고 이렇게 막 털고 와가지고 나한테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내가 좀 전에 올라와서 내가 얘기 들었는데 플루티스트가 있다고 들었는데 왜 거기는 시간이 다르니까 우리 스테반 지사님이 나를 반겨줄 거라고 전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스테반 지사님 만나고 나서는 또 만나고 싶은 분이 있죠. 저기서 더 고귀하게 엘리강스하게 얼굴은 좀 건강이 안 좋았는지 좀 까무잡잡하신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오셔서 정중하게 저에게 악수를 초하실 거예요. 얘기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사랑했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믿으세요? 아니 아멘 소리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믿으세요? 그럼 거기서 무슨 자랑하실 거예요? 천국에서는 어떤 것이 자랑거리일까요?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받은 겁니다. 거긴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 목표를 두고 여러분들이 사시면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기도로서 후원해 주시고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저는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는 것 같으세요? 네? 제가 신발 벗고 항상 기도하잖아요. 연주 직전에 무슨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저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내가 그때 그 당나귀처럼 여기 서 있을 테니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저를 다시옵소서. 내가 그날의 당나귀처럼 여기 있을 테니 주님 내 목권을 끄시 저를 다시옵소서. 제가 제 가방 안에요 몇백만 원짜리 마이크 속도 다 있어요. 근데 그거 거의 사용을 못해요. 지금 뭐 선이 없거나 뭐가 없거나 준비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있는 거 써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요 잘나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 밑에 항상 거하면 하나님이 쓰시게 돼 있어요. 네. 저는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참 아름다워라는 걸 찬양을 할 때 제가 어떻게 편곡했는지 얘기 들으셨죠? 네, 그 상상하시면서 할 수 있겠어요? 네. 자, 그러면 곡 좀 크게 틀어주세요. 마지막 곡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좀 커야 되겠죠? 다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여러분 진심이 안 나와요. 이제 마음을 담아야 돼요. 자, 주먹을 쥐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이제 눈 감고 상상해 주세요. 천국을요. 천국에 입성하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